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을 떠보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5월 28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보혜사 성령님 오늘 마음 다해 정결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서먹함의 장벽들이 허물어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사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단비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따뜻한 손길로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비 허락하시사 생명수 강물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겸손히 주님의 영을 구합시다. 하늘을 향해 주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은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힘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 얻을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이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 선포합시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오셔서 독수리 같은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치유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순종하며 준행한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이웃 허물을 보며 용서하지 못했고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웃 허물을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사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십자가의 도를 보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별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병든 몸으로 예배를 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하시고 쉼을 허락하사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선교사님이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테말라 단교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선교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부르심 받은 임직자들에게 겸손히 주 뜻을 받드는 임직자가 되기를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헌신하는 임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교회 가족골프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족골프대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골프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문이 열려지며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간절히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을 다 체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성령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실제로 체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12명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당연히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런 분위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한마디의 질문을 던지지요. 본문 19장 2절 전반부를 보실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하반절 보실까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계신 걸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는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가보실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는 사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또 성경에 능통했다. 즉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던 학자였죠. 그러나 이 아볼로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다음 절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정작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이 아볼로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로부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 자신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천막 만드는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볼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행사하고 교제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잘 알려주고 또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이 된 이유,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성령을 몰랐던 아볼로를 비난하기 위함일까요? 아니겠죠. 성경 말씀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도 하는데, 심지어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도 종교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드신 분도 계시고,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5년, 10년 또 아니면 평생을 다녔는데도 성령을 정말 충만히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빈 들이 있는데 거기 마른 풀이 있어요. 그것처럼 시들시들한 게 혹시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저도 성령의 은혜를 좀 체험하고 싶어요. 이 목마름과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고, 또 연약한 우리를 도와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또 사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은사들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9가지 성품,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그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한 초신자분이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받아보시면 압니다.
쳐다보시면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을 창문이 없는 갇혀진 방 안에서만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람 부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람이란 것은 지역마다 기압차로 인하여 생기는 공기의 흐름으로서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바람이 우리의 피부에 닿을 때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그 휘산작용으로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바람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그게 바람이군요 알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근데 질문이 있어요. 바람은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불어가는 건데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손을 딱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바람 한번 쏘이면 이게 바람이군요 라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아멘. 즉 회개해서만 안 되고 이 회개로 깨끗이 비워진 나의 내면 가운데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회개하고 비워놓으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본문 사도행전 19장 5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들은 이전에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7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 이런 필요한 은사들도 받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잘 경청하시고 오늘 우리 그대로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하면 받는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면 그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왜 난 이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간구할 때에, 또 이전에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더 충만함을 간구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받는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순종이란 참 중요한데요. 이 뜻은 그냥 뭐 믿고 따른다 이 뜻이지만, 여기서의 정확한 뜻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지정의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고 계세요. 나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와 인포메이션 다 갖고 계시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특별한 그 필링,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향한 의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뜻인데요. 게다가 성령님은 매우 센시티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령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성령님은 저 뒷좌석에 좀 계시고 가만히 좀 계시고 여기선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혈기대로 감정대로 정욕대로 운전을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르게 드라이브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목회하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욕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욕이 많아요. 그러나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목회에 대한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곳 가운데에 성령의 강한 능력과 생명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인격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센시티브 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우리 고넬료 집사님의 그 집안이 변화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순간 임하셨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44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십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말씀을 듣는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성령과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듯 세 가지, 간구할 때, 또 순종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지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태우지 않고 내 심지를 태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를 태우면,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태우는 성도는 나의 힘과 의지를 뛰어넘는, 그리고 어려운 환경도 뛰어넘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5년생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1865년생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27살이 되던 1892년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일리노이에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 교수 제안이 왔는데 그 제안을 내려놓고 인디아 선교사로 가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인도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면 하루도 안 걸려서 도착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또 인도양을 건너서 2달 넘게 가야 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태평양의 항구에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께서 주신 편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배 위에서 딱 열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짤막하게 쓰여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존, 나는 네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편지를 딱 읽고 존 하이드 선교사의 얼굴은 굳어졌다고 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편지를 쓰셨나? 아니 내가 성령도 안 받고 선교지로 간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 편지를 바로 구겨서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2달 동안 인도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이고 또 자기도 신학교를 나와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지금 선교지로 가고 있는 배 위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자신이 정작 성령님과는 관계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배 안에서 있었던 2달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인도에서 사역하는 20년 동안 그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아름답게 사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구원받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겸손히 간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랄 때에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간구할 때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시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인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또한 법적인 문제와 또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 실제적인 그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받아 누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심령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능력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님, 생명도 자기 자신도 또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도 다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또 우리의 재능과 시간이 쓰여진 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성령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구절인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심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6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6월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귀한 예식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임직식 후에는 봉사부에서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된 가족 골프대회가 내일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또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밴을 이용하신 분들은 오전 8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개인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대회 장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정교인 전도주일인데요. 그래서 6월 첫 주일인 다음 주일에는 단비 예배와 큰비 예배 후에 인근 한인마트로 전도하러 갑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월부터 주일 신교 식사가 정교인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주방에도 일손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주방 자원봉사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현주 집사님, 최민 집사님의 딸 하린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성령님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간구하며 순종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